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낮아질수록 강하게 되리라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고 읽어본 성경 말씀이고 설교이겠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오늘 겸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본문을 읽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물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2절에 한 아이를 불러내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누가 천국에서 더 큰가로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또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까지만 읽어도 그 대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를까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4절에 분명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중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학자에게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에게 누군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한다면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겸손이라는 단순한 의미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겸손이 우리가 볼 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품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먹을 것,
또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 생존이 불가능한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단 하나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법, 곧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낮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낮추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지고 있음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의 요점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는 나의 지혜와 명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의 지혜와 방법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삶,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신뢰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을 잠언 16장 18절에서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시작된 정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신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 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교회는 다니지만 분명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 끝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이 결국엔 무너짐을 준비하는 생활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우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제가 부사관을 지원했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그 군인이라는 직업을 결심했지만 결국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당히 고민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한 목사님의 말씀이 또 그런 저의 생각을 깨트려 주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저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헷갈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으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저와 모든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떤 수도원에 한 수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녀가 신앙심이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녀로서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황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치하하고 또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황제가 자기의 측근인 고위직의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인지,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조사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신하가 노새를 타고 진흙길을 달려서 그 수녀가 있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 성녀로 소문난 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황제의 신하가 그 수녀가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신하는 오랜 여행 때문에 진흙범벅이 되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다 진흙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은 마치 지방에 하찮은 하급 관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신하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서 있는 수녀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벗게 도와주려면 수녀는 허리를 굽히고 또 손에 옷에 또 진흙을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소문난 이 수녀가 그런 부탁을 듣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가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처럼 큰 명성을 얻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신하는 문득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친히 무릎을 꿇고 그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구나 하면서 그 황제의 신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도원을 떠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놀라실 것 없습니다. 그곳에는 성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과 같은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분이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 그분이 온 우주의 찬송과 경배를 받을 만큼 높여져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온 우주에 경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높이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자가 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가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위대한 낮아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위대한 영향력을 갖춘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광야 40년은 이 낮아짐의 과정입니다. 40년 동안 이 낮아짐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오랜 기간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낮아짐의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지혜의 무력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겸손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한 정의가 또 한 번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겸손한 척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거나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수준의 겸손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에서는 겸손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겸손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진심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섬김의 끝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보다 인간을 더 낮게 여겨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섬긴 것 같이 타인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겸손은 그냥 단순히 겸손한 척 하는 것이나 예의나 교양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봐왔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누가 더 높은 자인가를 두고 싸우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후로 그들은 비로소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쓴 바울이란 사람은 실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제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삶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의 스승이 만들어질 정도로 대단한 헬라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바울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에서 최고의 학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힐렐 학파에서 최고의 우두머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래에서 교육받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예상대로 빠르게 출세해서 30세가 되기도 전에 사내들인 의원, 국회의원이 됩니다. 또 이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는 그러한 원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 중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열성적으로 교회 일을 한다 해도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실패와 좌절의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절정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어졌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만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거대한 돌덩이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교만과 자아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충분하게 깊이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부분 자기를 믿고 신뢰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향이 강한 상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만나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느껴야지만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주님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깊이 깨닫고 있는 가운데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내 자아를 덮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대한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얼마나 강력하게 가져갔는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더 낮추기 위해서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는 그 고난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더 낮아지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꺾는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이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또 여기에 담겨있는 낮아짐의 비밀, 약해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나의 고통이 기도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가 곧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강해지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절정에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며 스스로를 계속 낮추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계속 무력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무력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별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도 모세가 배웠고 또 요셉이 배웠고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학생전도사라는 지책으로 마석교회를 나오는 것은 끝이 납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지난 1월 성지순례와 또 여행을 통해 느끼며 또 지난주 이 시간에 유광욱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성도님들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마석교회가 집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집을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저를 향해 열려있는 집 같은 마석교회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때에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세요. 그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늘 집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